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7월의 첫째 예배를 이렇게 맥주 감사를 예배로 올리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2023년 전반기를 돌아보면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때마다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셨음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남은 후반기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손길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저희는 위기 앞에 하나님께 간구하여 기도하기보다는 사람의 방법을 고민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주님의 앞에 입으로 고백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님의 뜻을 구하여 선택한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결단하여 나아간 에스더와 같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저희도 강력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기근과 핍박과 전쟁과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가 가진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대광의 성도들의 삶이 예수님 닮게 하시고 그 섬김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절망에 빠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파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들은 주님의 손과 발로 사용하여 주사 우리를 통해 상처받은 영혼이 살아나고 절망에 빠진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서로 말씀을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을 강건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배를 이끄실 때에, 목사님께서 예배를 이끄실 때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고집이 깨져 새 사람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예배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천사의 목소리로 찬양을 인도하는 성가대를 축복하옵시며 예배를 돕는 모든 기쁜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107편에서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의 1절 말씀에서 9절의 말씀까지 우리 함께 공독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시며 인자하시는 영원하무로다. 여호와의 승리를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성량하사 남소 남소에서 또 모으셨도다. 그들이 강하여서 여호와의 성을 찾지 못하고 죽이고 무게마다 그들의 목숨을 뺏어가면서 피하였다. 이에 그들이 정신 중에 여호와께 부르시되 그들의 목에서 손시고 또 다른 일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에 이르게 하셨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의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찾으셨다. 그가 사망하는 영혼에게 안주를 주시며
감사합니다. 곡이 짧으면 좀 더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감동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곳곳에서 명령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명령 중에 감사하라는 명령, 하나님의 명령에 감사하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 감사는 성도들이 당연히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경우를 보면은 내가 좀 잘 되었다, 오늘 좀 행복한 것 같아. 그래서 행복과 어떤 세상적인 물질에 대한 성공을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 참 안타까운 질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질병으로 또 그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 고통과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함에도 불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엄청난 핍박을 당해요. 그 박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함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곳곳에 보면요, 죽음과 공포가 몰려옴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과연 우리가 죽음과 공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충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그들이 감사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건 자체라든지 어떤 현상을 보면서 감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주어진 지금의 현상, 내 주어진 지금의 그 자체의 삶을 본다고 하면은 감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질병, 고통과 아픔과 실패, 엄청난 억압과 핍박 자체를 보지 아니하고 그들은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감사가 넘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떠난 야곱은 자체의 삶을 본다고 하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광야의 생활을 통하여서 그의 쓸쓸하고 외로운 것은 상상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는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오리락 내리락하는 천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임재를 발견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위하여서 죽음을 준비해 놓은 곳이 사자굴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죽음을 준비해 놓은 것은 엄청난 풀무불이었습니다. 용광로와 같은 무서운 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곳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위기 속에서도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곳곳에 다녔습니다. 바울은 다니는 곳곳마다 그를 대접해 주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어느 날 큰 복음을 전했는데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기 동역자인 실라와 함께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감옥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매를 맞고 굴욕을 당함에도 그는 감사가 넘쳤습니다. 배가 파선이 되어서 다 죽게 되었을 적에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감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현상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역전시켜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밤모섬에 유배를 당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는 밤모섬에 가서 어떻게 보면은 비참한 유배 생활을 합니다. 배고픔에 허덕입니다. 뿐만 아니라 밤이 되면은 그 추위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그를 푹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차 위에 임할 하나님의 새 나라와 새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요한을 위로하고 그의 곁에 계심을 그가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위기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 사례를 보았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반드시 내가 성공했다, 내 몸이 굉장히 건강하다, 내가 돈을 벌었다, 내가 하는 일은 어떻게 이렇게 만사 형통하고 있느냐 하면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역경이 옵니다. 고통이 옵니다. 시련이 옵니다. 아픔이 옵니다. 그러한 것에 있어서 그는 그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일도 또 우리 미래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할 줄로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107편의 시편을 통하여서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또 왜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시작이 뭡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문에 감사하라고 하는 뜻을 보면은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한다, 찬양한다,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인정한다, 그 손을 완전히 핀다, 또 제물을 드린다, 또 감사한다 하는 그와 같은 것으로 사용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고 찬양을 드리는 것, 이 자체가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움켜진 손을 활짝 펴면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경우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적에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나오라. 빈손으로 나를 만나러 오지 말라. 출애굽기 23장 15절과
또한 출애굽기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34장에 가서도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의 경우를 보면은 그 종류에 따라서는 산 짐승도 드립니다. 어떨 때는 곡식을 드립니다. 어떨 적에는 향료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산 제물이 되어서 속죄의 제사를 완성하신 것은 제물을 드려야 된다고 하는 제사법에 따라서 주님께서 완전히 희생물이 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은 나의 몸, 산 제물,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나의 삶이라든지 내 소유라든지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드릴 경우에는 그 죽은 짐승을 잡는 것이 아니라 산 짐승을 잡았어요.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 있는 것을 드렸다 이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세상 떠난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을 적에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지금 캄캄한 길을 걷고 있지만은 조금 있다가 이 터널을 벗어나 이제 환한 광명의 빛으로 나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 모든 식구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삶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아있을 적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은 뒤에 어떤 환경이 될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살아있을 적에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를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대상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모두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그러면 무엇을 감사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자,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으로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자, 속량을 받은 자들은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에 쭉 보면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탈출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것이 아주 막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와 같은 사실이 출애굽기 14장에 대한 것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14장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10개는 기억할 거예요. 그죠? 영화 10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와, 광야를 향하여서 가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출애굽기 14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로마의 기병대가 뒤에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바로의 기병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앞에는 엄청난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바다를 홍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면 뒤로 가는 대로 죽고, 가만히 서 있으면 서 있는 대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몰살을 당하는 그런 기로에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구원하셔서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중심으로 하여서 대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 홍해를 건넌 후에 출애굽기 15장의 장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노래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고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그 땅을 그들이 삼키셨도다.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에게 주의 힘으로 인도하여 주셨다고 그들은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노래의 가사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들은 모세 바로의 그 손에서 해방을 받아가지고 모세를 쫓아서 왔지만은 모세의 지략과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 그들의 넘실대는 홍해를 건너는 것, 모세가 지팡이로 바다에 내밀었을 적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 하나하나를 보면은 모세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요술의 지팡이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시인이 오늘 시편 107편에 여호와를 구원의 행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아름다운 자상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주느냐? 첫째는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5절에 보면은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자, 여기 보면은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끝이다, 해방되었다, 이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광야의 생활이 몇 년이에요? 40년에 40년. 여러분, 말이 40년이지 말이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요 엄청난 세월. 사실 광야에서 하루 있기가 어려워요. 낮에는요 엄청 무덥습니다. 밤에는요 추위라고 하는 것이 몰려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교차라고 하는 것이 거의 30도가 넘어 30도가 오르라네요. 아니, 하루는 이렇게 덥고 하루는 춥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굉장히 덥잖아요, 그죠? 더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몸의 신체가? 예? 더우면 어떻죠? 몸에? 혈압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잘 몰라요? 더우면요, 너무 무더우면요, 무더우면 어떻죠? 기운이 없죠, 이렇게. 축 처지죠. 이거 왜 그런 줄 압니까? 혈압이 다운돼요. 이럴 때는
혈압약 먹는 사람이 안 먹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안 먹으면 안 되고, 내가 의사가 아니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몸이 그렇다 이거 신체 구조가. 다운되는 거예요. 저도 혈압약을 지금 40년을 40년. 근데 그거 외에 하나님께서 참 중간에 당뇨가 다른 사람들 거의 다 왔어요. 친구 목사님들 막 당뇨가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별들 다 해. 근데 저는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일. 그래서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지금까지. 근데 혈압약 외에는 뭐 거의 대하지 않았습니다. 건강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더울 때 보면은 저도 이렇게 축 늘어져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늘어져요. 제가 이게 왜 그런가 하고 혈압을 재보니까 뚝 떨어졌어요. 혈압이 정상이 몇이죠? 120에 70이나 80이에요. 95야. 95에 한 60으로 쭉 떨어졌어요. 나뿐만 아니에요. 기운 없는 분들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뭐 그냥 높이는 약을 또 먹어서는 곤란합니다. 어쨌든 제가 얘기하는 거는 무더위가 오면 그렇다 이거예요. 광야에 무더위가 엄청나요. 밤에 무척이 춥습니다. 왜 춥냐? 낮하고 밤의 사이가 저녁에 영상 10도만 돼도요 굉장히 추운 거예요. 우리는 영상 10도가 되면 추워요 안 추워요? 선선하고 잠자기가 좋아요. 그러나 높은 온도에서 갑자기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더운 지방에서는요 영상 10도가 되면요 막 담요를 준비하고 난립니다. 왜? 얼어 죽었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요를 주니까 막 구호품을 전달하는 경우를 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그것 때문에 죽었다는 사람이 없어요. 집도 그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실 물도 없습니다. 바람이 불으면요, 그 모래바람은요 상상을 초월해요. 모래바람이 몰려오면요 이쪽에 평지가 갑자기 모래산이 됩니다. 여기에 산이 있는 게 없어지고 또 저쪽 가서 산을 만들어요. 40년의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갖다가 그러한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목이 말라할 적에 그들에게 샘물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밤에는 추위가 오니까 뜨거운 불기둥을 통하여서 그들을 따뜻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구름 기둥을 통하여서 그들을 시원하게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우리가 어디 길을 가는데요, 참 내가 모르는 길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리고 길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몰라요. 또 이쪽으로 가면은 또 막히고 또 저쪽으로 가면 조금 나을 것 같아서 가면 그쪽이 또 막혀요. 그래서 우리는 뭘 쫓아가죠 요새? 내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내비는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국에 갔다가도 내비를 통하여서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내비가 있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제부터 우리 뭐 하죠? 네? 어제하고 오늘? 여름 성경학교를 해요. 근데 제목이 뭐냐면 주제가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목사님 축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나왔댔어요.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일학교 유명한 강사가 우리 교회에 있는지 내가 처음 알았나. 이야, 무슨 뭐 시청각 교재를 이용하는데 내가 시청각 교재를 사용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해요.
내가 어쩌다가 한번 지난번에 거기 노예 그 주일학교 연합회 가서 설교하라 그래서 교육부장이기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간 거지 설교가 갔는데 설교를 못 하겠어요. 근데 옛날 주일학교 때는 내가 그 전도사 때는 엄청나게 많은 막 쇼도 하고 뭐도 하고 해서 대한민국에서 최고 많이 이끌었어요. 제가 전도를 제일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 교회 전체에서 최고 많이 했어요. 주일학교 때 극동방송국에서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가서 찬양도 하고 그 성가대학 개구장이들도 말도 못해요. 천방지축이야 뛰놀고 그런 애들이 지금 뭐 박사가 되고 우리 교단에 엄청난 큰 교회 가가지고 큰 일도 하는 애들이 있고 뭐 독일에서 이제 그 단원이 돼가지고 노래하는 친구들이 있고 막 대단한 친구들이 많이 나왔어요. 다 개고기들이야. 그 개고기가 사람 같아요. 나보다 월등 뛰어나요. 그때 내가 능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왜 전국에서 오라 그러니까 여름에 내가 바빠요. 여름에 이쪽 강원도에 오라 그러면 삼척에도 갔다 오고 전라도 김제도 갔다 오고 막 돌아다니면서 이런 집회를 했어요. 어린이 집회를. 근데 딱 수급됐어요. 이게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굳어져가지고 못하겠어. 근데 어저께 보다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거기에 뭐라 하냐면 자 여러분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누구지요? 데라요. 그 데라를 갖다가 또 하나 갖다가 딱 붙여놔. 딱 달라붙더라고. 저거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와수를 하더라고. 그러더니 또 그 아내를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떠나는데 거기가 우리야 갈대야. 여기서 어디로 갔죠? 하란이라고 하는 곳을 갔어요. 근데 그게 관계가 어떻게 갔어요? 그냥 못 모르고 떠난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갔다 어디로 갔어요? 여기 갔다 싹 가는데 갑자기 식구들이 왕창 가더라고. 우르르. 근데 갑자기 여기서 누가 죽었어요? 데라가 죽었다는 거야. 쏙 빼니까 그냥 데라가 뚝 떨어져 죽어. 오 깜짝 놀랐어. 마술하는데 놀랬어. 한번 보세요. 공민영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이야 그런 위대한 설교자는 처음 봤네. 어제 내가 깜짝 놀랐어.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다음에 가나안 복지로 들어갔어요.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요. 어떻게 갔어요?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공집사님은 이 자석이 있으니까 가라 그러니까 가더라고. 근데 그땐 자석도 없어. 내비게이션도 없다 이거야. 어떻게 가서? 여기 있잖아요. 손짓을 하는데도 왜 안 못한 얘기를. 어떻게 가서? 믿음으로 간 거예요. 모세가 이끌 적에 그들은 그냥 믿음으로 쫓아간 거예요. 내 인생의 길을 누가 인도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가면은 가이드 잘 만나야죠. 가이드 잘못 만나면 큰일 나요. 저는 가이드가 뭐라고 하면은 자기가 무조건 외국 나가면 저는 여기서는 일기를 쓰는데 거기서는 일기를 써요. 가자마자 노트를 들고 다녀요. 떠날 때부터. 가이드가 얘기하면 다 적습니다. 집에 와가지고요. 점검을 해요. 내가 여기 갔었구나. 여기는 어떻다고 그랬지? 그래 한번 보자. 인터넷 들어가서 이렇게 찾아보면요. 이야 가이드들이 뻥쟁이들이 얼마나 많아. 이거 설교하려고 써먹으면 큰일 나겠더라고. 설교는 있는 것만 얘기해야 돼. 난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그런데 말은요 목사님들 설교보다 가이드들이요 제가 보니까 훨씬 뛰어난 것 같아요. 말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재밌게. 그거 무조건 이용했다가
큰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 인생길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할 적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때에 또 인도해 주셨는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28절 말씀을 봅니다.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자, 이 말씀 가운데 요 세 말씀 가운데 계속 뭐라 그랬죠? 부르짖었다. 고통 가운데서도 부르짖었어요. 환난 가운데 부르짖었어요. 근심 가운데 부르짖었어요. 다 가만히 보면요, 멀쩡할 때 부르짖은 데가 아니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 꽉 길이 막혔을 적에,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적에, 참 절망이 오고 참으로 고통이 올 적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근심이 찬송으로 변할 것이고, 절망이 희망으로 변할 것이고, 아픔이 회복이 되고, 죽음이 왔지만은 죽음이 오히려 사는 삶의 길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자, 여기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방황할 때 이끌어내 주셨어요. 그 백성들이 여러 가지 아픔 속에서도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가 9절에 있어요. 뭐예요? 예? 어떻게? 적성 있잖아. 좋은 것을 채워주시. 부르짖으니까 그냥 적당히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줄인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그러니까 만족한다고 하는 건 뭡니까? 좋은 걸 주니까 만족하죠.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복숭아 썩은 걸 마시고, 좋은 게 아니에요. 썩은 거지만은 그래도 큰 무더위가 오는데 그래도 교인들 중에 하나이고 한번 이거 직접 따가지고 주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사모님이 혼자 가면 되는데 당신도 갈래? 갔다가 땀 흘려가지고 그냥 씻는 데만 추가 다 살아났네. 그렇다고 내가 누구 욕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집에 가면 편안하게 좀 해주세요. 자, 여러분,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어요. 좋은 것.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적에 좋은 것으로 필요하게 허락해 주신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쓸 적에 그 방황하는 속에서 건져주시고 부르짖을 적에 좋은 것으로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뭐요? 병이 들어서 고쳐줘요. 그 다음에 건져줘요. 살려줘요. 응?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밤이 되면은 편안히 잘 수 있도록 문빗장을 걸어놓게 해주시고, 그래서 편안히 잠들었다가 아침이 되면은 문빗장을 열어서 집안에 문을 쫙 열어놓을 적에 하나고 복되게 살 수 있는 것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불평의 마음과 불평의 언어나 불평의 태도나 원망의 삶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오직 감사와
영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믿음으로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